선교한국 대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한국에 먼저 저희 교회는 단체 참가를 신청하여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 숫자가 저희가 딱 100명이었습니다. 아마 단체 참가로는 또 특별히 지방 교회에서 올라간 숫자로는 아주 큰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 버스 2대가 넘게 올라간다고 선교한국 측에 전달 드리니 굉장히 놀라셨고, 선교한국 측과 이후에도 소통하다 보니 이미 설교하러 오셨죠. 저희 특별히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최엽 선교사님께서 대은교회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선교한국 측에서 사전에 배정해 주신 신길교회라는 교회에 여러 소예배실들에서 묵게 되었는데요. 선교한국 측에서는 저희에게 연신 더 좋은 숙소를 내었어야 한다. 청년들이 집회 참석하는데 너무 피곤하지는 않으신가? 씻을 곳은 마땅하시냐? 저희를 계속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대은교회 청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잡고 집회 참석했고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일정이 피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나름 잘 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선교한국은 설교 제목과 같이 세상의 희망 예수라는 주제로 나흘간의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시간은 저희에게 좋은 강의, 좋은 설교, 좋은 찬양들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들은 모두 복음에 미치고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서 인생을 오지에 던져버린 무모한 선교사님들의 열매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가정을 살뜰히 챙기지도 못했고 평안한 노후를 얻은 것도 아니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인생도 결코 아니었지만 청년들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선교사님들의 열매를 보며 예수 따르는 이 길이 맞구나, 이 길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길이구나, 이 안에 다 있구나, 모든 강의와 간증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교의 삶을 사는 것에는 여러 방법이 있고 가는 선교사든 후원하는 선교사든 비즈니스 선교사든 우리는 모두 선교사이며 모든 성도는 반드시 선교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설교도 모두 청년들에게 맞춤형 설교였습니다. 특별히 설교자로 섬기신 김선교 선교사님, 원유경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저희 청년 세대들이 유튜브 쇼츠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저희에게는 어쩌면 인플루언서 같은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이 강사로 오시는 것 자체로 저희는 신기했고 덕분에 대은교회에서 전해주시는 것과 분명히 같은 본질의 말씀이었지만 또 다르게 색다르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찬양을 섬겨주신 팀들은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팀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지아 61, 팀룩 워십,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서 찬양을 섬겨주셨습니다. 세 팀의 음악적인 색깔은 다 달랐습니다. 또 보컬이며 악기며 믹싱이며 정말 다들 프로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사했던 것은요, 설교가 마치면 이후에는 찬양팀과 무관한 선교사님들께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신 단체도 다 다른 기도회 인도자 분들이시다 보니까 찬양하시는 색깔, 템포, 그게 때로는 이 젊은 세대와는 좀 많이 동떨어진 그런 방식으로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분들께서 찬양하며 기도회를 이끌어 가실 때 근데 그 팀들은 팀들의 음악적인 요소나 준비해온 연주를 신경 쓰기보다 때로는 기도회 인도자분들이 좀 특이하게 찬양을 이끌고 가셔도 청년들이 은혜 받도록 기도회 인도자를 잘 도와서 반주하고 각자의 기도에 집중하던 찬양팀들의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괜히 기도해봤습니다. 뭔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우리 어웨이커스 잘할 수 있는데 이게 혹시나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찬양팀이 필요하시다면, 다음 시대에 거룩으로 무장된 문화사역팀이 필요하시다면,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균형 잡힌 찬양팀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대은교회 어웨이커스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혼자 감격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꾸 기대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 이제 어웨이커스나 대은교회가 집회를 막 깔끔하고 멋들어지게 섬기는 그런 장면은 이제 전혀 아니었고, 청년들이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상상, 진짜 십자가를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상상, 그리고 그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상상, 그 꿈을 예배하는 뒤편에서 홀로 자주 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복음의 등불을 환히 밝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 강의와 설교 중에 저와 청년들을 흔들어 깨웠던 두 가지 메시지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날 김성교 선교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참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투리로 하고제비 이런 표현을 쓰곤 하잖아요. 이제 하고제비는 어디든 나서야 되고 어디든 꼭 껴야 되고, 그런 속된 말로 나대고 낄 때 못 낄 때 구분 못하는 성격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전날 밤에도 베드로의 하고제비 성격은 발동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못 따라와. 그런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게 될 거야.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구속사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베드로는 하고제비처럼 이렇게 말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왜 못 따라갑니까? 저는 주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나지막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일 아침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 자신감 넘치는 베드로였지만 어떻게 됐나요? 하고제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길을 왜 못 따라갑니까? 했던 말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듯이 베드로도 진심이었습니다. 물론 그 길에 대한 이해나 지혜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베드로가 완벽하게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는 하고제비 베드로의 말만큼은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정확히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특히 그 3번째 부인은 많은 사람 앞에서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했다고 성경에 정확히 나오고 이내 닭은 웁니다. 하고제비 베드로가 꺾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수제자로 따랐고 어디서든 나섰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곳에 끼었고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 앞에서 저주하기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고초를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친히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찾아오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곳 갈릴리 호수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어부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는 인생이 무너진 느낌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과 했던 대화, 예수님과 나와 했던 약속들,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고제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말하고 다녔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대차게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집 밖을 아마 나오기 싫었겠죠. 예수님에 대해 떠들 용기가 없었겠죠. 또 예수님을 만날 자신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머물렀던 곳, 물고기 잡는 물가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는 다시 그물질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인 그곳으로, 예수님과 약속하기 전인 그곳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하기 전인 그곳으로 베드로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후회되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다시 그물질하러 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여김없이 그날도 베드로는 허탕치고 있었습니다. 잡은 물고기는 하나도 없었고요. 근데 그때 아주 멀리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물고기 많이 잡았니? 제자들은 아직 거리가 멀어서 예수님인 걸 모르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여기 고기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가까이 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제자들은 그물을 던지자마자, 혹은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알지 않았을까요? 3년 전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날의 기억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머리를 스치지 않았을까요? 아, 주님이시다.
멀리 계신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마음은요? 그냥 반갑기만 했을까요? 마냥 예수님께 달려가고만 싶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미안했겠죠. 또 후회됐겠죠. 또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에 바다로 첨벙 뛰어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갔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딱 두 마디 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리고 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 밥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총 3번 물으시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대답이 참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하는 기도와 비슷한 대답을 베드로가 3번이나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또 물으십니다.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맞는데요, 저주해버린 것도 맞는데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말하든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했던 많은 말들, 약속들 모두 진짜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남들은 제 말과 행동을 보지만 예수님은 제 진심을 아시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도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공생의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3년간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적도 보았고요, 예수님의 멋진 말발도 보았고요,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지혜도 보았고요, 다 보았습니다. 매일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이 지나고 오늘의 사건을 봤을 때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성장했나요? 얼마나 바뀌었나요? 그 기질과 삶이 변하기는 한 걸까요? 독특한 하고제비 성격은 도통 바뀌질 않았고 믿음은 좀 성장한 것 같았는데, 심지어 베드로는 물 위도 걸어 보았는데 결국 쏘아붙이는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3번의 대답을 보았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현대어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와, 우리 베드로 준비가 됐네. 초대 교회를 섬길, 성도들을 잘 양육할 준비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해 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직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아직은 성품도 기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만으로 인생의 방향이 예수께 향해진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준비됐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에 넘어져도, 감정에 휘둘려도,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간 베드로를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신하셨습니다.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인생이, 그의 방향이 예수께로 다시 한번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예수님 진짜로 사랑하시나요? 사탄은 우리의 부족한 말과 행동, 자주 넘어지는 죄의 바짓가랑이를 어떻게든 잡으며 우리를 실패한 베드로처럼, 이전에 낚시하던 그곳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 예수님 진짜 사랑해요. 이 사랑이면 준비됐다, 충분하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예수님께로 넘어질 때 우리는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제자의 자격이라는 게 있나요?
적어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께로 한 발 내딛는 것이 곧 자격이었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격이었습니다.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고백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방향이면 충분한 것이고, 그 고백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의 내용을 담은 찬양이 있는데요, 함께 찬양하고 다음 설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리,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펴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나를 보좌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로 저버리고 날 사랑하시는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선교는 기쁨의 폭발이다. 또 하나님의 데스티니에는 진짜 행복이 있다. 선택 강의의 내용과 마지막 날 고성준 목사님의 말씀 내용을 함께 좀 각색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나의 헌신과 희생이 맞을까요? 조금 질문의 의도가 다분하게 느껴지시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나의 헌신과 희생이 맞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물론 나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할 수는 있죠. 그러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헌신과 희생만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과 희생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작은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대지에 나와 있듯이 기쁨의 폭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기쁨 때문에 영혼 사역이 해지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맛있는 식당을 찾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와, 유명해지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웨이팅 생기면 안 된다, 나만 먹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비정상이죠. 아니신가요? 혹시 그렇게 정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네. 아니면 친구에게 소개해주고 싶고 또 이 맛을 나누고 싶고 또 그걸 먹었을 때 리액션을 보고 싶고 목장 식구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이런 게 당연히 정상입니다. 당연히 함께하고 싶은 게 정상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복음의 감격으로 가득 찬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찬다면 너무너무 맛있는 식당을 발견한 사람처럼 당연히 나누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폭발하여 그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폭발하여 흘러가는 것, 그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과 가정, 사역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일상이 있고 그 일상을 살아야만 하고 또 그 누가 일과 사역을 못하고 싶겠습니까? 특별히 누가 가정사역을 못하고 싶겠습니까? 저희가 모으는 자동차는 기름이 없으면 멈추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기쁨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근데 일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식을 때면 우리는 내가 감당하는 사명이 마치 헌신과 희생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가 엔진을 다 망쳐가며 앞으로 가는 것처럼 스스로의 사명을 비관적으로 보게 합니다.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처럼요. 마치 무거운 십자가를 독박으로 쓰고 힘겹게 걷는 사람처럼요. 그런데 사명의 본질은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폭발이라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에서도 보셨죠. 베드로도 초대 교회를 일궈가는 사역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힘든 인생,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까지 한 그의 인생을 이끌었던 힘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스스로의 인생을 헌신과 희생으로 비추며 그래도 하긴 해야지, 사명이니까, 물론 이런 마음으로 버티고 연단받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그런 수준의 힘이 베드로의 평생을 이끌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는 그곳에 배신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 그것이 그를 사명자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선택 강의를 들으며 되게 감격했던 문구를 한번 자막으로 부탁드렸는데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기쁨의 폭발이며 영광스러운 기회와 특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기쁨의 폭발이며 영광스러운 기회와 특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기쁨의 폭발이며 영광스러운 기회와 특권입니다. 그렇게 여기지 못했던 저를 먼저 돌아보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농도가 그 정도로 짙어서 마치 기쁨이 폭발해서 사역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는 과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름 없는 자동차로 스스로를 여기며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진 않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뜻깊은 강의였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이 부르신 길 위에서 사역하고 계신가요?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서 설교하신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향해 이 질문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대응의 청년, 또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방향, 추구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맞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살고 싶어는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정해놓은 박스에 갇힌 인생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박스에 갇힌 인생은 어떤 것인가요? 어쩌면 아십니까? 월성동이 저기 강남보다 단위 면적당 학원이 많은 동네라고 합니다. 학원이 가장 많다는 월성동에서 경제적으로는 아마 중산층쯤의 가정에 태어난다면 그 인생은 세상의 박스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았습니다. 악착같이 학창시절 공부해서 돈 잘 버는 직장 갖고 꿀리지 않게 결혼하고 돈 많이 모아서 은퇴하고, 물론 안정적이고 편안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박스에 갇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손에 잃을 것이 두려워서 박스 속에 머물기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기쁨의 폭발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년들만 모였던 집회였기에 고성준 목사님께서는 믿음의 사고를 한번 좀 쳐봐라, 그런 행동과 말로 주님을 감동시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정말 복된 물어 갈 수 있는 건강한 대응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물어볼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나만의 박스를 깨고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사단이 만들어낸 박스를 깨고 교회와 함께 한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데스티니가 맞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인생, 교회에 물어가는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은 비자발적이고 의존적인 불쌍한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의 데스티니에 머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데스티니가 따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고성준 목사님이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장벽이 느껴질 때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가 무너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인생이 바로 진짜 행복이 있는 데스티니를 따르는 인생입니다. 성교왕국에서 청년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수 없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저게 행복이지. 저게 진짜 행복이지. 저게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나를 갉아먹지 않는 충분한 행복이지. 확실히 저희는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행복을 비교급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꿀려도 괜찮은 척, 만족해 하는 척 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은 다시 태어나도 같은 길을 가고 싶은 그 만족이 있는 길이며 충분한 행복, 도파민이 넘치는 길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한국 참석자들은 아직 세상의 행복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나이대가 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행복보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선택한 그 박스를 깨고 나온 분들의 간증을 통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차고 넘치게 열매를 통하여 설득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흥의 모든 청년들은 비교급 말고 절대급 하나님의 데스티니에서 그분의 일하심에 춤추는 인생을 살기로 모두 결정했습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은 어쩌면 대흥교회 안에 세상의 박스를, 나만의 박스를 두고 그 박스 안에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여러 이유로 다녀야 할 것 같고, 그러나 박스를 나오기에는 불안해서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것들이 자꾸 생각나서 수많은 합리적인 변명으로 나를 박스에 가둔 인생, 또 그 변명이 합리적인 것임을 여러 사람들에게 검증받고 다니는 인생, 그 인생이 어쩌면 교회 안에 있지만 불쌍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고민 앞에 저를 포함한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집회 현장에 있다 보면 가장 큰 행복은 실시간으로 마음이 변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청년들을 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은혜 잔치에도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 청년들을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중보해 주십시오. 대흥의 다음 세대 모두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대답하는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청년 세대가 대구를 지키고 대흥교회를 떠나지 않고 직장생활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이, 데스티니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잘 알려주셔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인생을 우리 청년들이 살 수 있도록 꼭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길에는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모든 대흥의 영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폭발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교 한국의 주제였습니다. 세상의 희망 예수. 그런데 저는 이 문구에 먼저는 유일한이라는 단어를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의 희망 예수가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의 유일한 희망 예수. 근데 거기서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패한 자리에 기꺼이 찾아가시는,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여기 세상의 보다는 나의라는 말로 문구를 조금 바꾸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의 유일한 희망 예수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일한 희망 예수. 다시 한번요. 나의 유일한 희망 예수. 아멘.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백문일답 인생이라고 선교사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 모든 질문의 해답, 이해가지 않는 모든 것들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